주님은 지난주에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참 일주일 내내 종려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곱게 성장해야 되는데, 서로들 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하면서 대화를 했더니 부부의 대화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데이트 먹으신 분 계세요? 사서?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안 먹었어요? 종려나무 설교를 들으면 그거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 열매? 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역시 아내가 못 먹게 해서. 근데 다음 주에 먹으려고 그래, 제가 사서. 예. 우리 박경근 집사님, 저하고 둘이 한번 먹읍시다, 사서. 네. 자, 오늘은 예배입니다. 그난 한 주 동안, 아니, 요 근래 계속 찬양하라, 또 찬송합니다. 찬양으로 가득 찼어요. 몇 달 전에 초로 전사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하죠.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질문에 의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Spirit and Truth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가려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요한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96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랬어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뜨겁게 예배를 드릴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찬양하며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예배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는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할 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받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타치하심을 받아야 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뭘까요? 부르심입니다. 지금은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산제사,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 보내심입니다. 예배는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알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배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예배의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단임 목사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안 돼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가 3번 영어로 나와요.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씩이나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주님은 2번 강조하시죠. 중요한 말씀에. 근데 여기서는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럼 한 분이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이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방의 신은 헛것이다, 우리는 알죠. 그건 우상이다, 섬기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이 될 때가 많고 엉뚱한 신을 경배할 때가 많이 있죠. 뭐예요? 돈의 신. 나는 주님을 예배드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돈에 예배를 드리죠. 돈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성의 신, 또 권력의 신, 그렇죠? 나 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떨고 화나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 인간이기 때문에 아파요, 그럴 때. 근데 그걸 이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 이런 삶을 산다면 계속 썩은 나무와 같이 없어지고 말아요. 안개와 같이 인생은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인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요? 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랬어요. 그 이름을 송축하래.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 소리예요. 그 뭐냐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소리죠. 근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왜 주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위대하세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 존귀와 위엄이, 광대하심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못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죠. 그게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림자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 축복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예배가 터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를 두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만이 온전한 예배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기도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주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고, 그런 분을 찾지를 않으세요. 그것은 감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표현할 때, 그것이 예배로, 찬양으로 내 삶의 깊숙한 곳에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예배가 터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나는 찬양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안 받으세요. 우주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땅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강을 보세요. 나무들을 보세요. 채소를 보세요. 동물들이 뛰어노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자연을 가만히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세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요. 그럼 축복이죠.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립니까? 이것이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또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들려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려요. 나 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나를 깨끗이 비우면 내가 잘나서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어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기적과 표적이에요. 아무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은, 예배는 그냥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돼 있어요?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생선도 바다에서 건져서 먹었지, 건져다 줘서 먹지. 고기도 그냥 자란 그 동물들, 가축들 그냥 갖다가 먹었지. 곡식도 열매도 과일도 씨앗이 뿌려져서 나온 거 조금 밭을 가꾸고 물 주고 한 거 우리가 했지만, 꽃이 피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익게 해요? 어떻게 맛있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들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먹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공기도 그냥 주셔서, 그냥 이 토렌스 지역은, 또 제가 사는 지역은 너무 공기가 맑아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그냥 바다에서 휙 들어오는데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집을 주셨어요. 감사가 넘쳐요. 물론 우리 돌아가신 장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육신이 약한 저로서 그 맑은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맑은 시원한 공기가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냥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 하나님의 호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몸을 깨뜨리신 옆구리 창자국,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39대 전증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들으셨던 그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완성, 이걸 내가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지 않을까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98편 1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6편 1절,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98편 1절, 지난 수요일에 큐티일 거예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다윗은 미리 우리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고 지금 간증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진 일을 찬양을 하고 있는지요? 이거예요.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윗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강함을 얘기하죠. 능력.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음이로다. 그래서 나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섬기는 것, 이상하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 있어서 이 설교를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못했지만 그동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금할 때 1불, 2불 그냥 막 급하게 꺼내서 드린다면 그것은 증거잖아요. 다른 거는 펑펑 쓰는데 하나님께는 아깝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즐기세요. 나는 우리 고노손 형제자매들이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는 것 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돼요. 내 물질을 통해서 주의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세요. 왜 돈을 법니까?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필요해서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놓고 안 쓰고 죽으면 죄랍니다. 건강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예배 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5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지어다. 여호와께 돌지어다. 여호와께 돌리라 이거예요. 강조가 있어요.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지어다. 3번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에게 돌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 한 가지만 아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분은 구약에서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만 신학은 이제 아닙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것도 드려지지만 이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분위기, 우리의 자세, 때로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해만 이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또 정말 진실함이 있어야 되죠. 예배드리는 우리 자세가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한국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처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 진실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정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 자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몸 자세. 우리 영준 집사, 좋아요. 몸 자세 너무 좋아요. 저렇게 앉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몸 자세 보면 예배를 지금 진실로 드리느냐 아니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도르지 마시고 예배 전에 교회 오세요. 이 전쟁하세요. 영준 형제 영화관 가봤지? 늦게 간 적이 있어? 없지. 보통 일찍 가지. 갈 때 조금 늦으면 뛰어가, 걸어가. 뛰어가지. 영화는 그래요. 예배 여러분들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릴 때 발을 꼬고 앉지 마세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의자는 세드벨 처치에서 도와주셔서 구입한 의자예요. 그네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인데 지금도 괜찮잖아요. 아무리 크신 거인이 와서 앉아도 괜찮은 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다리를 주신 이유는 딱 땅에 두 발을 딱 뒤지라 이거야. 한 발만 하면 너 안 된다 이거야. 딱 뒤지고 딱 앉아서 딱 정자로 앉으면 이 의자는 3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자예요. 근데 이 의자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허리 다쳐요. 예. 그게 이 의자. 참 성서적이야, 이 의자. 예. 여러분들, 정말,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트위스트 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앉는다고 흉내내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 문화도 아니고 미국 문화도 아니고 성경 문화가 돼야 돼요. 그죠? 성경 문화. 단정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TV를 보는데 미국 목사님들 손을 딱 놓고 이러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거울 보고 막 훈련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샌안토니에서 했더니 집에 가서 대판 제안하고 싸웠어요. 철아빠 제발 좀 손 좀 빼. 목사가 왜 자꾸 강대상에서 손 놓고 설교해. 그래서 목사 휴스턴 세컨 베프티스트 처치 그 목사를 내가 좋아했거든요. 그 목사 봐라, 손 딱 놓고 딱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난 그분 닮고 싶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는데 나를 꼭 아주 이상한 동물 보듯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 부렸지. 그랬더니 매번마다 싸웠어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또 싸우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한 거는 샌안토니오에서 비디오를 찍었어요. 하는데 보니까 제가 미국 사람은 멋있는데 내가 하면 이러고 말이야.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손을 빼고 설교를 했더니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호성이 밥 먹었어? 이거 봐, 호성이 밥 먹었어? 다르잖아요. 정말 다른 거예요. 껌 씹으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만 만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만나야죠.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습관에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몸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 몸 자세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세일까? 제가 얘기해서 미안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진환 집사가 테니스를 아주 잘 친대. 여러분들 테니스 공이 날라올 때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토요일 우리의 불필요한 행사들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절제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관계로 밤을 새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콘서트가 왔을 때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것은 많이 정리하세요. 좀 스마트폰으로 서치하는 것 좀 조금 절제하시고 카카오톡 하는 것도 절제하시고 그래서 좀 예배를 토요일부터 밤부터 준비하세요. 자, 정신적으로 준비할 것.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담을 먼저 헐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인간들끼리 막히는 담을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일찍 와서 무너뜨리세요. 만일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옥이야.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목사에게 시험 들어요.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렇지, 저 집사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어떤 때는 시험들 저거 좀 이 목사 나보고 하는 얘기야? 아니 누가 또 일렀지? 목사가 내 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막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오해하는 거죠. 시험이 드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타인과 막혀있는 담을 먼저 기도로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에, 나에게는 그 정말 도저히 되는 말씀,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주는 되고, 어떤 데 칼같이 날카로운 말씀이 돼서 나를 아프게 하지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커넥션에 먼저 맡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영적인 준비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드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하고, 그리고 대화를 단절치 했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때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죄를 그냥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에 지장되는 죄를 다 회개하시고, 사람들과 맡긴 담을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빈 마음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목사가 올바로 서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목사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꼭 그날 주보를 보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주보를 보시고 그날 예배를 섬기는 기도자, 성가대, 찬양팀, 반주팀, 안내, 주차장 안내, 지체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선생님들,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축복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내 옆에 앉은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때때로 내 옆에 누가 앉았냐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거 있죠. 그죠?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앉으면 편한데 모르는 사람이 앉으면 어떤 때는 부담이 되는 경우 있어요. 특별히 내 옆에 딱 앉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으면 곤란하죠.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옆에 앉은 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보를 보시고 그날 본문을 읽으세요. 그런데 본문만 읽지 마시고 그 전장을 읽으시고 그 후장을 읽으세요.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말씀 중에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예배를 보러 가자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러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걸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여러분들 죄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축복을 받았죠.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부활하신 날 드리는 예배는 함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함께. 온 땅이야. 함께. 예배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열심히 모였어요. 예물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해하는 것을 성회와
이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일마다 절기 때마다 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왜 싸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나가 문제. 시기, 질투, 교만, 위선. 예수의 예물 깨뜨려 버리세요. 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세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예배. 그런 예배.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한 주간 되시기를, 커넥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